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어느 정도 나오지만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이렇게 변화하면서 그때 그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 헬라 제국을 통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생긴 그 유명한 도시 두 개가 있다면 하나는 아프리카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또 하나는 지금 여기 거의 팔레스타인 끄트머리에 있는 안디옥. 이 두 개가 큰 도시입니다. 근데 그 문제는 그 큰 두 개의 도시에서부터 신학의 조류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중심이 된 그 신학, 그리고 안디옥에서 중심이 된 신학, 그것들이 갈라집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킹제임스 영어 성경, 이것은 그 지류가 안디옥 계열이다. 참고로 알고 계시고 저의 말씀을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시작은 기본적으로 성령님께서 시작하셨다. 이렇게 물론 교회 시작은 성령님께서 시작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설립한 교회를 성령님께서 시작하시는 건 맞는데 그래도 성령님께서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그런 부분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좀 살펴볼 수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의 시작을 잠시 사도행전 11장을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11장 19절에 가보면 이제 스데반으로 인하여 일어난 핍박으로 널리 흩어진 자들이 멀리 베니게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여행하며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선포하더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여기 이제 베니게, 키프로스, 안디옥, 이것이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상으로 잠시 지도를 한번, 여러분 그 성경에 제일 뒤에 보면 지도들이 나오는 참고 자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A, B, C, D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L1이라고 L1 그게 한번 가보시면 바울의 1차 선교여행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네. 여기 보면 오른쪽 맨 밑에 쪽에 보면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약간 위에 보면 베니게라고 나오죠? 그리고 베니게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그 위에 쭉 가면 안디옥이 나오죠. 안디옥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섬이 키프로스. 지금 여기 언급되어 있는 지명들이 여기 이제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중심 두고 있는 곳은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은 아직 터키까지는 안 갔죠, 그죠? 터키까지는 안 갔고 시리아에 속한 그런 도시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부하 장군들 중에서 4장군이 있습니다. 그 4장군 중에 4이 분할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장군이 셀류쿠스라고 하는 왕국을 시리아에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안디옥이 셀류쿠스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300년 정도에 세워진 도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일단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11장 우리가 19절 읽었고요. 20절에 가보면 그리고 키프로스와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 중에 몇 명이 안디옥에 이르러 그리스어를 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며 주 예수님을 선포하더라. 19절에서는 여기 유대인들에게만 선포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말씀이라는 건 복음을 얘기합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키프로스하고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이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어를 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며 주 예수님을 선포하더라. 이 그리스어를 하는 사람들은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방인. 그렇죠. 유대인들에게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에게 한번 전도를 해본 거예요. 왜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유대인 출신인데 아마도 그들이 지금 키프로스하고 구레네라고 하는 좀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지방에 있었지 않습니까? 주변에 이방인들도 많고 그래서 이방인들에 대한 어떤 그 거리감이 거의 없었지 않았나 그런 상태에서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함께 했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성령님께서 뭘로? 권능으로. 그죠? 예. 우리 사도행전 4장 30절에 보면 그 근거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에 보면 사도들이 좀 핍박을 받고 와서 그걸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30절에 보면 또 주의 무엇을 내밀어? 손을 내밀어. 그죠?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주의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하시고 또 표적들과 이적들이 주의 거룩한 아이 곧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도록 없어서. 그러니까 주님의 손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그 권능,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그 권능이 함께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를 시작을 하셨다라고 볼 수 있다. 거기에서 우연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이 잘 믿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런 사이에 성령님께서는 사실은 큰 권능으로 역사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 성령님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여기서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자 22절에 가보면 그때의 이 일들에 관한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귀에 들어가니 교회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는 귀가 있다는 얘기죠. 귀가 있는 것은 건물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이죠, 당연히. 우리는 교회가 분명히 사람이라 합니다. 건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굳이 이렇게 멘트를 합니다. 교회의 귀에 들어가니 그들이 바나바를 보내어 그가 멀리 안디옥까지 가게 하더라. 여기 바나바가 이제 드디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누가 이 소식을 전했을까? 멀리라고 그랬는데요. 안디옥까지 흩어진 그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그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셨다. 이 얘기를 누가 전했을까? 모르죠. 그렇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셨어요. 이 소식 전한 것도.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하나 보내서 좀 확인 좀 했으면 좋겠다. 보내받은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12사도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거의 사도급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얼마만큼 믿음이 좋았는지 또 성령 충만한지 그래서 우리가 좀 감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실질적으로 어떤 일까지 했냐면 자기 땅을 다 팔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때 당시에 한 17개, 16개, 17개 지역에서 왔지 않습니까? 와서 갑자기 이 오순절 역사를 경험하고 나니까 가지를 못하고 거기서 머물러서 상당 기간 체류했다고. 그때 그 사람들이 돈을 쌓아 짊어지고 올 수는 없는 것이고 예를 들면 일주일 일정으로 여행을 하러 왔다가 거기서 머물게 되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서포트를 해줘야 되잖아요.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이제 바나바가 자기 땅이 있는 거 팔아가지고 여기 충당을 했던 그런 그 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즐거워하여 그들 모두에게 마음을 작정하고 주께 붙어 있으라고 권면하더라. 마음을 작정하고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은 작정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죠?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죠. 작정하다 역사하시는데 그걸 내가 실질적으로 작정을 해야 돼요. 주님이 손을 내밉니다. 내가 그 손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죠? 내가 손을 잡는 순간 주님은 그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내가 놓을지라도. 네, 그런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아무튼 권면을 하고 나서 24절에 보면 이는 그가 선한 사람이요 바나바가 선한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라는 것은 베푸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선한 일이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베푸는 사람을 선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음만 착하고 아무것도 베풀지 않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하였기 때문이더라. 이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 더해졌더라. 바나바 한 사람 왔는데 또 사람들이 더해졌습니다. 26절, 25절 그 후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떠나. 여기 보면 안디옥 교회에 사울을 이렇게 청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떠나 그가 그를 찾아낸 후 그를 안디옥으로 데려왔더라. 찾아낸 후 다소에 가서 수소문을 했겠죠. 응?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디 사느냐. 그 작은 도시가 아닐 텐데 큰 도시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안디옥으로 데려왔더라. 또 이 일이 있었으니 곧 만 1년 동안 그들 스스로 그 교회와 함께 모이며 많은 사람을 가르쳤더라. 그리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무엇이라 불리더라. 그리스도인. 이 안디옥이라는 데가 이게 얼마나 역사가 깊은지 알 수 있겠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처음 들은 데가 안디옥이라고. 그러면 예루살렘에서는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안 했을까? 같은 유대인이거든. 유대인이고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예수적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을지 몰랐겠죠. 그죠? 근데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이단자들이다 이렇게 봤겠죠. 그리고 드디어 이 사람들이 유대인에 머물지 않고 이방인까지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는 진정한 교회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별명이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리게 되었습니다. 정리를 잠깐 해본다면 이 안디옥 교회는 흩어진 유대인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 의해서 모임이 시작되었고 거기에 이방인들이 더해진 그런 어찌 보면 최초의 교회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하는 대단한 인물들을 통해서 양육을 받은 든든한 교회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유대인과 헬라인이 연합된 진정한 그리스도인 1호 교회다. 그죠? 1호 교회. 그 전까지는 전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 전에 유대인 플러스 조금 있다면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인도 사실은 유대인이잖아. 반. 그죠? 그러니까 그들까지는 어떻게 친다 하더라도 이방인들은 이 교회에 가입된다는 것은 미스테리였죠. 사도 바울이 늘 얘기했던 비밀, 또 신비.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 그것은 신비에 속한 일이었다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어떻게 찾으러 간 거죠? 어떻게 알죠? 사울이 핍박자에서 전도자가 돼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을 때에 사람들은 다 색안경을 끼고 갔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뭐랄까 전도자 맞아? 예수님의 제자 맞아? 또 우리 몰래 와서 잡아가려고 그렇게 온 거 아니야? 이런 색안경을 끼고 갔습니다. 근데 그때에
그 사람들, 그 사도 바울을 사도들에게 이렇게 소개시켜준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나바였죠. 바나바는 정말 어찌 보면 겁이 없는 사람이기도 하고 완전히 자신을 내려놓은 사람이기도 하고요. 사람을 그냥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많은 경우에 색안경을 끼고 보잖아요. 누가 혹시 나를 해코지하지 않을까? 좀 그럴 생각하지 말고 내가 뭘 도와줄 일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될 텐데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당시에 그때 그 인연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찬밥 신세로 자기 고향으로 떠났잖아요. 그 다소 지역이 아까 안디옥에서 터키 지역으로 가면 가까운 곳에 있는 겁니다. 길리기아 성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인접 지역 길리기아 성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생각이 바로 났던 것 같아요. 생각이 나서 이제는 그분을 모시고 와서 같이 사역을 좀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그런 배경을 가진 안디옥 교회였는데 13장에서 보면 13장 1절에 가서 보시면 이제 안디옥에 있는 교회에 어떤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불리는 시몬과 구레네의 루기오와 사분영주 헤롯과 함께 자랐던 마나임과 또 사울이더라. 이 5명이 예언자들과 교사들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지금 안디옥 교회에 지도층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5명이 바나바, 시몬, 루기오, 마나임 그리고 사울. 이때까지는 아직 사울이었어요. 바울이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특히 여기서 보면 사분영주 헤롯과 함께 자랐던 마나임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사분영주면 그 당시에 그 굉장한 세력을 한마디로 총리 아닙니까? 그죠? 총리의 동생이죠. 함께 자랐던 마나임이니까 총리의 동생도 그 안디옥 교회에 출석을 했다. 어떻게 그가 예수를 믿게 됐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권력층도 하나 있었다는 거죠. 이제 힘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힘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도 국무총리 친척이 누가 와서 있다 그러면 굉장히 힘이 될 겁니다. 제가 세상적으로 제가 바라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5명이 있었는데 2절에서 보면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5명의 지도층은 주기적으로 금식을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렸지 않나. 그러니까 금식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이때.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시키는 그 일을 위하여 그들을 내게로 구별하라 하시더라. 성령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신다는 얘기죠. 5명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음성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경우가 과연 있을까? 성령님께서는 빌립 집사에게도 말씀하셨죠. 야, 가까이 가서 병거에 합류하라. 이런 말씀하셨고요. 또 성령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그죠? 들리는 음성. 민수기에 보니까 모세가 지성소에 하면 언약궤가 있고 그 위에 시은자가 있죠. 긍휼의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목소리를 똑똑하게 듣습니다. 그죠? 인정합니까? 그거 말고도 모세는 너무나 많은 음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듣습니다. 너무나 디테일하게.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평 불만을 터뜨립니다. 아,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어. 여기서는 고기 냄새도 못 맡겠어. 고기 좀 먹고 싶은데. 모세한테 이제 불평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모세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드렸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 백성들은 고기 먹고 싶어가지고 나를 죽일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 알았어. 내가 니네들 고기 실컷 먹게 해줄게. 하루 이틀 아니야. 닷새 아니야. 열흘 아니야. 20날 아니야. 한 달 내내 먹게 해줄게. 코에서 고기 냄새 나서 이제는 싫다고 할 때까지 내가 먹게 해줄게. 그런 음성을 들으셨어요. 그런 말씀을 직접 하나님께서 하신다니까. 얼마나 참 모세는 당연하게 생각했을지 몰라도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정말 대단한 일인가.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예전에 서당동에서 이제 큰 성결교회를 했던 목사님인데 그분은 이제 새벽 기도를 하니까 새벽마다 기도를 이제 들으면서 아버지 이렇게 늘 기도를 했어요. 어느 날 새벽에 무릎 꿇고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알았다 한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한마디 알았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는데 알았다 하는 음성이 들리니까 그날은 자기 정신이 없었대요. 한 번 그 음성 들은 거 알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이건 굉장한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충분히 사실은 말씀해놓고 있는 것이 많아요. 그거를 우리가 더 깊이 관심을 갖고 듣다 보면 주님께서 감동적인 말씀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또렷한 음성으로 성령님께서 그 5명의 그 지도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해서 내게로 따로 이렇게 분리를 시켜라. 구분을 해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순종을 해가지고 3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들 위에 안수한 후에 그들을 파송하더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따로 불러내셨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뭘 하냐면 안수를 하고 정식으로 파송을 하잖아요. 영적인 일을 또 실질적으로 실행을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어 그냥 파송 안 해도 돼 그게 아니라 파송을 해 주셔야 된다 이거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들이 결국 보면 성령님이 행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그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가는 것도 실상은 누가 하신 일일 것 같아요. 성령님이 그런 생각도 주시고 또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그 전에 이미 바나바와 사울이 인연을 맺게 해주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13장 9절에 보면 그러자 바울이라고도 불리는 사울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그를 주시하고 여기 갑자기 바울이라는 이름을 등장시킵니다. 바울이라고도 불리는 사울이. 그래서 요 13장 9절 이후에는 사울이라고는 안 부르고 다 바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이름을 바울로 등장시킨 분도 성령님이시죠. 성령을 감동을 주신 분은 다 성령님이시니까.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는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행은 실상은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이라고 볼 수 있죠.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은 그로부터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하게 됩니다. AD 47년도부터 이거는 정확하게는 볼 수 없지만 추정이라고 볼 수 있죠. AD 47년경부터 그가 죽을 때까지 65년 정도까지 약 한 20년간 그가 사역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출범한 지가 AD 30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AD 47년이면 몇 년 만에 이제 해외 선교사가 파송된 거예요? 17년 만에요. 한 17년 만에 안디옥 교회에서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게 됐다. 참고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님의 그 명령에 순종해서 선교를 떠났을 때 성령께서는 선교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을 하려면 결국은 성령님께 온전한 순종을 해야 된다. 그거 말고는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 이후에 잠깐 한번 볼까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사도행전 13장 9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러자 바울이라고도 불리는 사울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그를 주시하고 10절 이르되 오 모든 교활함과 모든 해악이 가득한 너 마귀 자식이여 너 모든 의의 원수여 네가 주의 바른 길들을 왜곡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또 보라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눈이 멀어 한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에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으니 그가 손을 잡아 자기를 인도할 사람을 찾더라. 사도 바울이 방해하는 한 친구를 향해서 주님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까 내가 지금부터 눈이 멀어서 한동안은 소경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사도 바울도 3일 동안 눈이 멀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 경험을 되살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해서 직접 명령을 한 거죠.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결국은 그 상태가 거의 그리스도와 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다면 여러분이 거의 그리스도와 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는 막 항상 간구를 하잖아요. 좀 고쳐주십시오. 내가 지금 여기 위에 암이 걸렸는데 이거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막 기도한다고 간절하게.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이 기도하겠어요? 예수님 기도하지 않죠. 물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병자들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들을 놓고는 쫓아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처럼 명령하는 상태가 돼야 사실은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을 제가 잘 못 봤습니다. 그 얘기는 성령 진짜 충만한 사람들이 거의 없다. 방언하는 사람들은 많이 봤어요. 방언 엄청나게 하는 사람은 많이 봤지만 그 주님처럼 그래서 그냥 기도하지 않고 명령하는 그런 분들은 제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어느 순간 여러분을 위해서 뭐라고 하면 권위를 가지고 얘기하면 저 사람 성령 충만하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라고 미쳤거나 이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줄 아는데, 네. 속으로 여러분 집에 있을 때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위를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그런 상태가 성령 충만한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 사역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사역임을 믿는다면 성령 충만함으로 이 사역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비결을 제가 배운 바는 한 가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비결 하나. 그게 뭐냐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같은 맥락에서 쓰인 편지인데, 에베소서에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라고 그랬고, 골로새서에는 말씀을 너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가장 바른 길은 말씀 충만입니다. 말씀 충만. 그래서 여러분 말씀 계속 읽고 계시죠? 여러분 대답 속으로 하십시오. 나는 매일 성경을 조금씩이라도 읽는다. 그리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기도한다. 그죠? 거기서 아멘 아멘 하면 성령 충만에 이르는 그 길에 서 있는 상태예요. 비록 성령 충만하지 못해도 길에 제대로 서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선교의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선교는 실질적으로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성령님이 하시는 그 선교 사역에 우리가 쓰임받고 동참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말씀 충만한 상태에서 말씀을 마음속에 가득 담아서 주님이 명령하신 복음을 전하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알고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